네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몇몇 성도들은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또 그렇게 질병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리에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들이 생각나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견디어내는 것. 믿음은 견디어내는 것.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 여러분, 믿음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얼만큼 견디어내느냐, 시험을 참아내느냐, 시험을 피해가느냐가 아니라, 시련을 모면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견디어내고 시험을 참아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혈연관계는 형제이지만 오늘 이제는 믿음 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고.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게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왜 흩어졌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 흩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혹독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은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그들 안에 있는 복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시련과 환난 가운데 흩어지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도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또다시 계속해서 시험과 시련을 당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 믿음의 지체들에게 야고보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잊을 수 없는 그들입니다. 함께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기가 막힌 그 성도들, 그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죠. 자, 2절 말씀인데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내 형제들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하나 됐던 내 형제들아, 믿음으로 하나 됐던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또다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내 형제들, 견딜 수 없는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또다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시험 당하고 있느냐?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결론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냐고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당신들 내 형제들아, 그곳에서 또다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게 기뻐집니까? 또다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하고 있다고요. 신의 형이라고요. 그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게 기쁨이 됩니까? 기쁜 척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저 기쁨 속에서 겉에 이르기까지 내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되는 감사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것이든 물질에 대한 것이든 신앙적인 갈등이든 누군가의 부부간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그것이 복합적으로 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들의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순종했던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또다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헌신한다고 헌신하고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낙심되고 실망되십니까? 기쁨과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과 좌절 가운데 허덕이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야고보가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첫 마디가 이겁니다. 얼마나 힘드냐고. 안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들이 당했던 시험은 삶의 구체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겁니다. 내노라 하는 직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공개적인 믿음의 간증이 있는 자들은 정상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었어요. 자녀들을 정상적인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내 자녀의 교육 문제가 이들에게 당면한 지속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신앙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신변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이들에게 있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식 문제, 당면한 겁니다. 당면한 거.
내 자녀가 남들이 다니는 정상적인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어떻게 기쁨이 되겠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해요.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 인내가 기쁨이다 이 말이죠. 인내가 만들어지니 기뻐해라. 여러분, 인내가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기쁨이죠. 막혀있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기쁨이죠. 맺혔던 관계가 풀어지는 것 기쁨이죠. 감사죠. 그런데 인내가 기쁨이 될 수 있느냐고요. 인내가 견디어내는 것, 참아내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느냐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가 기쁨이라고. 물질보다 인내가 더 귀한 것이라고. 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게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기쁨의 이유라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이 인내가 어떠한 인내냐? 4절에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말씀하죠. 4절입니다. 온전히 이루라. 어떤 인내요? 온전한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이상 못 참는다고. 더 이상 못 참는다고. 그죠? 더 이상 인내를 해왔어요. 근데 더 이상 못 참는 거죠. 아주 어린아이가 아닌 다음에는 더 이상 못 참는 거지 아예 못 참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참을 만큼 참다 더 이상 못 참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하고 계시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인내. 이 인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대항할 수 없으니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참는 것, 아주 수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는 능동적인 겁니다. 능동적인 것. 인내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것 감당해내는 게 인내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 하는 것, 그래서 못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앞에, 사명 앞에 그럼에도 하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아멘. 이 인내를 이루어내라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이 인내가 아니라 온전한 인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요.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인내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걸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누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느냐? 누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질 때 힘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믿음의 인내. 인내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인내는 능동적인 것이다. 인내는 행하는 것이다. 아멘. 어금니 깨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금니 깨물고 그럼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예배하고 그럼에도 또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또 용서하는 거죠. 그럼에도 또 내가 배려하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또 바보처럼 손해보는 것이죠.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이 내게 직면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내가 더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내가 더 믿음으로 단련되어지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내 믿음의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내 믿음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느냐고요. 기도하고 또다시 일어나고, 때로는 흔들리다가 때로는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또다시 인내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당하여지고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5절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갑자기 4절까지 나오다가 5절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아. 아니요,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실망스러운 그때에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내할 만큼 인내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시험입니까?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에, 내가 실망되고 낙심될 때에,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 그것밖에 못해? 네가 몇 년을 믿음 생활했는데, 네가 직분이 뭔데 그것도 못 참아? 그것도 못해?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아멘.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해야 될 것, 기도입니다. 기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후회 주시는 하나님, 또다시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또다시 온전한 인내를 이뤄낼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사람을 만나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기 전에 주의 성령을 찾아 엎드려 하나님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또다시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갈 바를 보여주시고 행할 일들을 또다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는, 또다시 시험 중에 있는, 흩어져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들, 이 환난을 피해서 나가 있는데 또다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리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또다시 엎드리라고. 지금까지 기도함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또다시 여러 가지 시험입니까? 여러분,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십시오. 아멘. 기도할 힘을 잃으셨습니까? 다시 악착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또다시 이 사건이, 이 시험이, 시련이 감사의 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 6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7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의심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시험 중에 있습니까? 또 시험 중에 있습니까? 또 시련 중에 있습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다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승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읽습니다. 구절 뛰어넘어도 여러분들이 다 따라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만큼 제 사명이 큰 겁니다. 주여, 9절을 봐야 됩니다. 9절부터. 자, 9절 읽습니다. 10절 자, 어떤 내용이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아요. 물질이 가난하고 지위가 낮고 여러 가지 낮은 형태에 있어서 없어서 힘든 거죠. 힘이 빠지는 거죠. 없는 것이 시련이고 시험인 거죠. 그것이 힘이 빠지고 실망스럽고 원망이 되고.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거죠.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게 된다. 없는 줄 아는데, 나는 낮은 줄 알았는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자랑하는 눈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높은 형제는 낮음을 자랑한다. 지위가 높고 물질이 많고 잘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높은 것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푸른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뭐냐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이다. 잠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땅의 높은 것 별거 아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은 자도 믿음으로 이겨낸 자에게 높여주심을 보고 그것을 자랑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오늘의 시험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죠. 높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보여지고, 그래서 또다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또다시 무언가 할 수 있는 인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마지막 12절이죠. 12절 읽습니다.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견디어내십시오. 믿음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또다시 견디어내는 것이죠. 또다시 어쩔 수 없이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는 것이 견디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사명 앞에 또다시 기도하면서 주시는 힘을 갖고 마땅히 행할 바를 지혜롭지 못할 때에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지혜를 따라 또다시 행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잘 견디어냅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견디어내십시오. 견디어내는 것은 그럼에도 하는 것이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이 온전한 인내로 빛나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받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예,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흩어진 귀한 형제들을 향해서 누군가 매맞아 울고 있는 내 자녀에게 손찌검을 하면서 울지 말라고, 뚝 왜 우느냐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만들어내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고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힘을 내어서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다시 한번 견딜 수 찬양합니다.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고난도 견디어낼 수 있는 것,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또 이 시험 가운데, 또 이러한 시련 가운데 하나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인내가 만들어지도록, 내가 그럼에도 행할 길,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인내는 그럼에도 행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힘을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앞심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엇을 또 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바를 보여주시옵시고 마땅히 또다시 행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성령의 오 하나님 성령의 오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다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